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2020년 오늘 이제 마지막 2020년 마지막 이제 철야의 시간입니다. 2019년 마지막 철야 때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했었는데 2020년 마지막 철야는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이제 몇 명의 청년들만 현장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영상으로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이들도 앞으로도 이제 얼마간 이런 예배가 지속되어질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드렸던 예배만큼은 구별해서 그래서 철야를 했던 분들은 이 시간을 구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렸던 분들도 영상으로 드리는 것과 현장에서 드리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가정에서라도 그 시간만큼은 반드시 구별을 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추수 감사절 기간에는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특세를 하고 또 이제 마지막 주는 종말론적 삶 이런 제목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올해는 이제 칼빈의 5대 교리 하다가 국가 방역 수칙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주어지는 이 말씀이 또 종말론적인 삶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0년을 살았던 삶들을 돌아보게 하고 또 2021년을 결단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베드로 후서 3장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생각해 보아야 될 한 사람이 먼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18절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렇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리고 이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땅에서 365년을 살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보지 않고 이제 하늘로 옮기워진 사람. 아마 이번 주일 설교에도 이제 에녹을 이제 옮기셨다는 말씀을 나눌 건데 이제 365년, 우리는 365일이 1년인데 그 당시에 나이로는 굉장히 적게 산 사람인데 근데 인생은 365년을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에녹의 나이 65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뭐 어떤 사람은 10살부터 동행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70살부터 동행할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의 변화에는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에녹이 65세 때에 365년을 살면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고 65년은 동행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의 나이 65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그 앞에 이제 21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에녹의 나이 몇 살에 무드셀라를 낳았죠? 65살에 그렇죠. 365년을 살았는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이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 에녹의 아들은 특별히 에녹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기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드셀라라는 말의 이름은 이제 창을 던지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대에는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전쟁에 패배하고 종말이 온다 이렇게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이 말은 무드셀라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에녹이 그냥 65세의 아들을 낳고 그냥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은 것은 아니고 무드셀라라는 이름 속에 그가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드셀라가 죽는 날이 이 땅에 종말이 오는 날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는 그 종말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5절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고 이렇게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자 무드셀라는 187세의 라멕을 낳았고 또 라멕은 노아를 182세에 낳았는데 187세, 182세를 합치면 369세, 369가 되는데 그러면 노아의 나이가 600세가 될 때에 무드셀라의 나이가 969세가 되는 겁니다. 정확히 그렇죠? 무드셀라의 나이가 969세 때에 노아의 나이는 정확하게 600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깊은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의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정확하게 에녹의 나이 65세에 무두셀라라고 하는 창 던지는 사람, 그가 죽으면 이 땅에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를 받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에녹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르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무두셀라의 나이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라멕이 또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 그리고 노아의 나이 600세에 이 땅에 홍수가 터졌다.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가 누가 죽던 해입니까? 무두셀라가 이 땅에 죽음을 맞이했던 때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에녹에게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때 창 던지는 사람, 이 사람이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아마 에녹은 나이 65세 때 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았느냐면 네 아들이 죽는 해가 세상에 종말이 오는 해다라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고,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무두셀라가 969세가 되던 그 해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노아의 홍수, 세상의 끝, 세상의 심판이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녹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종말을 바라보고 현재를 살아가는. 잠깐만요. 뒤에 난로를 틀어놨더니 좀 뜨거워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사람의 삶과 다른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은 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오늘 내 육신의 형편, 오늘 사정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내 형편이 어떤가. 그래서 오늘 내 형편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넓은 길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오늘 현재 편하고 즐기고 쉽고 한 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덕이 되고 오늘 내가 편하고 오늘 내가 행복하고 오늘 내가 쉽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항상 현재를 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미래보다는 현재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현재 편하고 현재 안전하고 현재 넓고 현재 쾌락을 즐길 수 있고 현재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지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는 하나도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전혀 다르게 현재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는 가보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미래는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그리고 현재가 나에게 있을 뿐이고 현재가 중요하지 미래는 어떤 일이 닥칠지도 알지 못하는데 무슨 미래를 보고 현재를 살아가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미래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았던 삶 때문에
주님에게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를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끝을 바라보고 현재 좁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육체의 쾌락을 즐기고 편안함을 즐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육체의 쾌락이나 또 현실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내가 즐거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끝을 바라보고 현재를 살아가는 삶을 종말론적 삶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거기는 험해서 찾는 사람이 적지만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넓은 길을 선택한 사람은 그 길 끝에는 심판과 사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끝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끝이 어떨 줄 어떻게 알고 그리고 오늘 내게 이익이 되고 육체의 즐거움이 되고 편안함이 되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65세의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으로부터 네 아들이 죽던 그 해가 세상의 끝이 오는 해고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가 살았던 삶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의 정욕을 따라 형편을 따라 세상의 편안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65세의 나이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가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옮겨가셨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 형편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이 베드로 후서의 교훈은 뭐냐면 이제 베드로가 죽기 전에 이 베드로 후서는 AD 66년경 이제 베드로가 순교의 죽음을 앞두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전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고난을 잘 버티고 견디라고 쓰여진 서신이라면 이방인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쓴 그 서신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임박하게 앞두고 이 땅에 수없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하게 되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대부분 영지주의자들이었고 도덕률 폐기론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92년 담이 선교회 종말론자들은 92년 몇 월 며칠입니까?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따들썩하게 했죠. 그리고 재산을 팔아서 내 발 앞에 두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들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사람들은 언제 주님이 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은 예전에 있던 대로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지 아니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말고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이 땅에서 자신의 육신의 편안함과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지, 무슨 있지도 아니할 재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육체의 쾌락이나 그 평안한 육체의 즐거운 삶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현세 절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이제 거기에서 많은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현혹을 받고 넘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마치 다윗이 이제 자신의 아들에게 죽으면서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굳게 붙들고 지키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형편은 변하고 바뀔 수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변하지 않고, 그리스도는 히브리서에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변하지 않고 영원히 있다라고 오늘 베드로서에는 얘기하고, 또 그리스도의 뜻이 영원히,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은 영원하다. 이 세상도 요한일서의 말씀 2장 17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변치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의 말씀과 그의 뜻, 그것은 영원하다.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야 될 것은 변하고 바뀌는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뜻을 붙들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지, 오늘 내 그 눈에 보이는 형편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변하는 형편과 환경 가운데 주님의 말씀, 언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고,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고 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주님이 오시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리며 육신대로 살아가던 삶을 절제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던 사람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거짓 교사들의 위험을 경고하기 위하여 쓴 서신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루시기를 원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하고 달라서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시나 굉장히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우리는 주님의 약속이 더디에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혹시 이 약속이 가짜가 아닌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의심과 흔들림 때문에 내가 괜히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가 세상 사람들은 다 쾌락을 즐기고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말씀을 향한 의심이 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시간이 우리와 달라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 말은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왜? 너희가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해서, 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서 주님이 택함받은 그 성도들이 다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오래 우리를 사랑하사
택함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주님의 약속이 가짜가 아닌가?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본받고 흔들리는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으로 계산해보면 뭡니까? 주님이 막 세상이 악랄해지고 죄를 짓지만 주님이 하루만 더 참자. 그리고 하루 참았고, 그리고 하루만 더 참자. 이제 주님이 이틀을 참으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시간으로 말하면 이제 겨우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은 겨우 이틀을 참았는데, 우리 시간으로 볼 때는 마치 주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처럼, 또 주님이 속히 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거짓말인 것처럼 그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고 흔들려서 마치 주님의 재림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본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이 기독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은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 글쎄요, 저도 강남에서 목회를 하는 그 친구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 강남의 사람들이 돈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 교인 가운데 조대의 매출을 가진 사람이 3사람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한 사람만 11조 해도 목사님은 아무 걱정이 없겠습니다. 그랬더니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없대요. 강남에 있는 사람들의 제일 큰 관심, 예수님이 오시는 걸 물론 다 그렇지 않겠죠. 강남에 있는 사람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많은 강남에 있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1억씩 올라가는데, 자고 일어나면 2억이 올랐다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집값에 대한 관심, 돈에 대한 관심,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편안하고 더 좋은 차를 타고 편안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 때문에 정작 가져야 될 관심,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삶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에서 그만, 지금 주님이 오실 거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이 땅에서 내가 사는 삶이 편해야지, 그러면서 오직 이 땅에서 편안한 삶만 추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2020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영광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돈을 벌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수없이 세상과 타협하고 넓은 길을 걸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간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죄를 절제하고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얼마나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느냐? 여러분과 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느냐? 우리가 성탄의 누가의 메시지에 보면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그 두 늙은이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지 초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구약, 약속이죠. 율법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멸망과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오직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만이 자신들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고 심판을 받을 사람이고 자신에게 어떤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기다릴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종교인들이 주님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자기들이 그 종교인 직업을 가지고 거룩을 행세하면서 자신의 공로를 드러냈지 그들 중에 주님을 기다린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성전에서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절제하며 주님을 기다린 사람들보다 마치 율법을 지키는 흉내를 내면서 자신이 의인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종교인들은 많이 있어도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 때문에 자신의 삶을 단정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작았어요. 그래서 성경의 관심은 그 당시에 있었던 수없는 현실의 관심, 돈을 사랑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고 가난하고 늙고 병든 노인이었지만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시몬과 안나 같은 사람들의 신앙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그게 구약입니다. 구약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구약의 신앙이라면 오늘 여러분과 저도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건 신약이죠. 신약은 이제는 초림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과는 다른 역사의 종말, 우리가 살았던 삶에 대한 심판자로 오실, 구원자로 오실 예수가 아니라 심판자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았던 현실과 돈과 편안함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자기를 단정하는, 그래서 성경에는 수없는 신약 성경의 그 많은 내용들이 뭐냐면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크게는 거룩하고 또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과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사명을 다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하나님의 신부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림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는 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해준다더라. 그런 것 때문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고 또 율법적으로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물질을 뺏어갈지를 몰라, 언제 병들어 죽을지를 모르고 언제 교통사고 나서 죽을지를 몰라라고 하는, 이런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아주 찾아와서 교통사고가 나게 하고 사업이 망하게 하고 자식이 죽게 하고 병들게 하고, 이런 하나님을 믿어서 두려움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지만은 그냥 그 두려움 때문에 죄짓기를 꺼려하는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나, 아니면 죄를 짓지 않고 전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많이 주실 것 같은 기복주의 신앙에 물들어버린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늦어지는 중요한 이유가,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주님이 더디 오시느냐, 아니 주님의 약속은 거짓말이 아닐까? 이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에 내 인생 전부를 걸어도 되는 걸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회개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보고 얼마나
참으셨겠습니까? 회개에 이르기를 바랬어. 오래 참으시는데 우리는 도통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리고 주님 오실 그때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살았던 이 땅의 삶을 하나하나 점수를 매길 때 주님이 옳다 인정을 받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었으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심판을 받게 될 때 각각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살았던 삶은 도무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는 삶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주님이 늦추시는 이유, 왜 무두셀라가 969세, 주님이 에녹에게 네 아들 무두셀라가 죽는 날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다 그랬는데, 그냥 빨리 죽으면, 주님이 빨리 오면 좋겠지만 969세, 아마 이 세상에 무두셀라보다 더 오래 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도 없고 성경의 기록에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뭐냐면 969세를 산 무두셀라예요. 근데 왜 이렇게 무두셀라를 오랫동안 살게 하셨을까? 거의 1000년이 되는 시간을 하나님이 살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랫동안 참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회개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래 우리를 바라보고 참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평안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거나, 또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이 교회는 내한테 맞지 않아, 여기는 내하고 또 성격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서 자기에게 맞는 것을, 주님의 뜻 앞에서 자기를 바꾸고 회개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서핑하듯이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를 나오지만 설교를 들으면서 이 교회 목사님 설교는 별로네,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나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주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잘 맞는 그런 소속된 집단이나 찾으려고 하고 있고,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삶을 좀 더 낫게, 좀 더 편안하게, 유익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옳다 인정함을 받기 위하여 단정하는 삶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이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늦는 것 같지만,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것인데, 언젠가 때가 되면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가 가운데 이를 것이다. 그런데 이 약속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을 기다리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다림과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세상 사람들이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마땅한 바가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도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철야고 또 이번 주 가운데는 마지막 날인 송구 영신 예배. 아니 2020년이 지나갔다고 뭐 나한테 종말이 오나요? 그렇지 않죠. 아마 2020년에 우리 교회 가운데는 아무도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성경에는 역사적인 종말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오늘 차례에 다 젊은이들만 와 있는데 젊은이들은 자신의 60대의 모습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거울 앞에 바라보면서 좀 더 이쁘기를 원하고 좀 더 날씬하기를 원하고 이러지만 저 뒤에 박은주 권사님이 거울을 다 이렇게 보시면 나도 청년들처럼 이뻤을 때가 있다 이렇게 하지만 어느 날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이 이럴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하죠. 그렇죠. 저도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젊은 날 아주 건강한 그런 청년의 모습이 있었지만 제 인생의 거울 앞에 이렇게 서게 되면 제 인생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거울 앞에 서서 지난주에도 병원에서 건강 진단을 받으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내 육체의 수명이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절박하게 느끼는 것이죠. 그 속에서 내 속에 일어나는 열망이 뭐냐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고 싶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하는 자신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벤츠도 한번 타보고 100평짜리 집에도 한번 살아보고 높은 자리에도 한번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보다 자신의 종말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대로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본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 그것이 종말의 신앙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입니다. 우리로 회개하게 하는. 여기 젊은이들은 종말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죠. 좀 더 내가 빨리 취직을 하고 예쁜 자매랑 멋있는 형제랑 결혼해서 행복한 생활을 꿈꾸고 이렇게 하지 종말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 60이 되고 70이 되어서 80이 되어서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딱 보면 느껴지는 게 뭡니까? 내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인생 참 허무하고 인생 참 빨리 지나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뭔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즐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좋은 차 타고 누리고 즐기고 부러울 것 같지만 그들도 다 늙어가고 죽어가고 종말 앞에 서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에 대하여 하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기회구나. 예수를 믿을 기회고 예수 믿은 사람이 회개해서 주님을 닮아갈 기회지,
인생은 이 세상에서 좋은 집, 좋은 차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다가 허비해버릴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인생은 너무나 짧고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기회고 예수를 기다리면서 내 자신이 회개하고 주님을 닮아갈 기회가 인생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겁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집사람이 항상 오늘 크리스마스 돼서 제가 선물 없냐 이렇게 했더니 당신은 나한테 평생을 선물을 주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왜 내가 당신한테 평생을 선물을 줘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 심장을 만지면서 내가 너한테 준 선물이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항상 이제 저도 이제 신장 이식을 받은 지 2년이 됐는데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15년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잘 관리를 해도 이제 13년이 남은 거죠. 그것은 항상 저에게 종말의 시간을 저에게 가르쳐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 종말의 시간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나만 종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역사적 종말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마치 자신의 인생에는 종말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종말을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을 거룩과 그 경건의 기회로 삼아서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옳게 살았다 이렇게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삶의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다 가고 우리에게 또 2021년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올 한 해를 여러분이 올바르게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살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수년의 시간, 수십 년의 시간이 우리에게 더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 해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개인의 종말을 생각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역사의 종말을 생각해야 되고 그것은 나에게만 있는 종말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있는 종말이고 왜 주님이 더디 오시지? 그러면서 주님의 약속은 거짓말이 아닐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무슨 성경이 진짜냐고 과학을 들이대면서 역사는 수만 년 전부터 있었고 무슨 몇억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아니 인간이 무슨 그렇게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증량하겠어요. 그러면서 수없는 사람들이 말씀에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종말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으면 다행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속지 않고 육체를 즐기며 살아가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주어졌던 모든 기회의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고 마는 것입니다.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있었고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형제 바울도 우리에게 그렇게 권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말고 거짓 교사들의 종말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도덕률 폐기론자들, 율법 폐기론자들처럼 자신의 육체를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말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거룩과 경건으로 자기 자신을 준비하자.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회개가 있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이 밤에 2020년 철야 마지막 이 밤이 가기 전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약속,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형편과 환경이 아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분의 뜻은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의 말씀을 붙들고 그의 뜻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도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았느냐, 어떤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구약 신명기 4장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자,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쓴 겁니다. 광야 40년 길을 걸으면서 다 엎드려지고 죽었어요. 그런데 오직 여호와께 붙어 있는, 그래서 떠나지 아니하는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 예수께 붙어 있어서 그분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생존한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저절로 많은 열매도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2021년도 여러분들이 굳게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회개의 기회, 사명을 감당하는, 2020년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말씀을 들었다면 다가오는 2020년 한 해는 교사의 직분이든 성가의 직분이든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할 자리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명 없이 교회에 와서 말씀만 듣고 은혜만 축내는 사람이 되지 말고 2020년에는 여러분들이 봉사할 것을 꼭 찾고 한 사람이라도 꼭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의 행실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런